것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고 이 한 해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민남기 2026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해,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민남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민남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셨고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본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들, 12지파를 낳게 하셨고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서 장정만,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세우고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다윗, 솔로몬을 이어 그 이후에 그 왕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과 죄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다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공동체로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엄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게 내가 굳게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도 아니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떤 악한 자들의 권세로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엄부의 권세는 결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치면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살수차를 타고 다니면서 건설 회사들을 쭉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게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한 30층에서 40층 정도 높이 아파트를 지으러 가면 기초가 엄청 탄탄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반드시 지질 조사를 합니다. 지질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이 무른 땅인지 단단한 땅인지 반석이 있는지 아니면 물이 있는 그런 곳인지를 지질 탐사를 통해서 다 지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무르고 땅이 치마가 우려되면 거기에다가 파일을 박는데 파일은 전봇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한 10m 이상 되는 그 파일을 땅이 무르면 무를수록 촘촘히 박습니다. 아주 촘촘히 박아가지고 그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파일을 아주 깊이 박습니다. 그래야 그 파일 위에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이 세워져야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집안이 약하면 그 무게 때문에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아니면 가라앉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내진 설계를 적어도 강도 한 5 정도 되는 내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도 튼튼해야 되고 세워 올라가는데도 엄청난 철근과 튼튼한 시멘트를 세워서 그래서 한 지진이 한 5 정도 이렇게 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면서 모래와 함께 쓸려가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나는 지역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그 집을 지었는데 홍수가 막 나니까 흙이 실려가면서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아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 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씌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내식인 세례를 베풀 때에 반드시 그의 입으로 예수님은 우리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그래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면 주님의 교회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주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온 천하의 왕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망도, 또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교회도 있죠. 무너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무너지는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한 교회였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어 교회에서 내쫓았던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열정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열심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고마워 눈물이 나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촛대를 옮기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도 우리 부산중부노회도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음 세대 위원회가 아예 없었는데 지금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 위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청년들이 없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으면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20-30년만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만나는데 젊은 교회를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중부노회에서도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있을 수 있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서지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가 여러 성도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두 사람 같이 관계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을 서로 관계를 하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아프면 가서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아파도 가서 기도해주면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서 일일이 기도해주고 돌아봐야 밤낮을 가르지 않고 밤에도 여러분 전화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누가 지금 힘들어서 지금 쓰러지려고 합니다. 가서 또 기도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밤낮이 없는 3D 업종인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사례금을 많이 줍니까? 큰 교회도 되게 큰 교회 말고는 큰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법 큰 교회도 목사가 받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노력하는데도 여러분 생활비는 넉넉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기업 같으면 가서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돈을 벌어도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벌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도 그만큼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사모될 사람들도 여자 청년들도 목사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가서 고생할 게 뻔한데,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데 누가 목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전도사, 강도사, 목사들도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강도사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허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으니까, 자꾸 생겨나니까, 사모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결혼을 못해도 목사 안수를 줘서 사역을 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요즘 신학교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적다 보니까 요즘 부교육자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체감을 못 느끼겠지만 큰 교회도 요즘 더 부교육자, 좋은 부교육자 구하기도 힘들고 요즘 부교육자가 교회를 골라서 갑니다. 옛날에는 교회만 났다 하면 어떻게든 들어가서 사역해 보려고 했는데 요즘 부교육자들이 골라서 갑니다. 그것도 큰 교회만, 그것도 좋은 소문이 난 교회만 골라서 갑니다. 그래도 갈 데가 많은데 그만큼 부교육자들이 구하기가 힘듭니다. 한 100명, 200명 교회들은 부교육자 잘 못 구합니다. 없습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명에 불탔던 젊은이들이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나라고 다짐하며 신학교를 찾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대학을 갈 때만 해도 수련회만 갔다 오면 주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손 들고 막 그렇게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그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어려운 곳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은 시대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거기다가 교회들도 정치와 결탁하여 세속화되어 있고 목회자들도 그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회자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교회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신학생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신학생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교회는 6만 개나 있는데 한 해 배출하는 신학생들이 2만 명, 3만 명밖에 안 되면 그 6만 교회 중에서 절반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국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디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살펴보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역대에 보면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이었고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세가 되어서는 유다의 예루살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국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모든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명하였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4세가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렇게 수리하던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읽는 도중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찢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읽던 중에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행하며 악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을 보고는 정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유월절을 다시 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했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신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왕이 온 나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렇게 되기 전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미남교회부터 다시 교회의 본질을 되새기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 입으로 그 예수님을 신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사라지지 않는 한에는 절대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엄부의 거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정말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에 대한 이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혹시 세상의 환란 풍파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튼튼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만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올 한해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민안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낮은 곳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6년 이 한 해 동안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안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